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부터 신약시대의 역사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와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들을 다 살펴보고 지난주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신약의 여러 가지 역사와 배경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분파가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떤 분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서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이 사이들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했고 왜 그런 분파들이 나왔는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로니아 제국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가 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데려고 오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 또 메대 바사에서 바사가 전체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 2차 포로, 3차 포로도 같이 복구하였다. 귀환하였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우리나라 땅이 이 정도 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이라는 땅이 좋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또 아닥사스다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계속 유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바다라는 이점을 잘 이용하여서 수비를 잘하여서 이 바사는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스의 왕이었던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역공을 펼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을 다 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약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바사의 그 제국을 다 차지해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리스 문화를 접목시켜놔서 이 헬라 시대의 번성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오래 살면서
이 땅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1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인 4명의 장수들이 그 나라, 큰 나라를 분하라해서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힘을 내었던 그런 장수는 누구였는가? 이집트 일대를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의 왕들이, 톨레미 왕조가 좀 세력을 많이 확대해서 이집트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연도가 대략 정도 100년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라크 지역과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그 셀류쿠스 왕조가 더 힘을 내어서 이 톨레미 왕조를 무찌르고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는 셀류쿠스 왕조는 톨레미 왕조는 다르게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대단히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배상금들을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유대에 많은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였고, 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자신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제사장을 유대인이 아니라 셀류쿠스인,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막대먹은 안 좋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성전을 빼앗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독립운동,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 일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 일대를 다 독립하여서 차지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여 년의 역사도 마치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그 독립전쟁도 다 무너지게 되고 또 헬라 제국도 무너지게 되어서 이제 로마가 그 일대를 다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 총독도 있고 또 그 지역 출신의 왕도 세워서 분봉왕도 다스려서 헤롯과 또 여러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지켰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켜 보호한 날을 기념하여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기 시대의 중요한 점을 보면 유대인들이 수많은 다양한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견해가 나누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 헤롯당, 에세네파 등으로 이 파가 분류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많은 전쟁들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한 그리스도,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더욱 깊이 갖게 되었는데 정치적 안정,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헬라 말만 써라. 너는 너희 나라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다 통일해서 문자도 그렇게 쓰고 글도 말도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영향에 따라서 거의 통일되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내용은 다
다 통일되고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었는데 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 72년 성경에 의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또 그리스말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들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오늘은 여러 분파들이 생기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2페이지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많이 등장하는 그 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라는 그 말의 그 뜻을 보면 여러분들 2페이지 교환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분리시키다라는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라시 분리된다, 분리된다라는 의미에서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율법을 더욱더 분리되어서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아까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적인 국가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 통치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다. 우리가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받았으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독립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특별히 그 하시딤이라는 그런 2세기 마카비 시대 때 그런 운동들이 더욱더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율법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과 율법들을 잘 살펴서 그대로 지키기에 더욱더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종교 분파 가운데 가장 주류고 핵심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모이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할 때 이 회당,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그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당연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의견에 존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일치점, 합치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특징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도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도 존중하고 또 부활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는 아주 귀중한 그런 특징들과 그런 가르침과 주장들이 있어서는 대단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과 다른 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파기한 자로 예수님을 매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또 율법들을 무시한 자다. 저 사람은 죽이는 게 낫겠다. 저 사람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다라고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분파인 것입니다. 관련 성경은 많이 나왔는데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이들은 율법들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조한 사람들, 그렇게 선두에 서는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때 당시 이 말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지켜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절에 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어겨서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일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 문자 그대로는 아주 충실하려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눠서 율법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바른 내용들로 넘어가지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 전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또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정하지 못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 분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에서 이 바리새파와 싸웠던 또 하나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가 볼 때 비슷하게 하스몬 시대로 추정하면서 그 명칭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는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분리되다라는 그 언어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의 어원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사딕에서 나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서 진짜 그거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사장 사독의 이름과 또 의로운이라는 사딕의 이름과 상당히 유사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AD 70년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사두개파도 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러한지는 조금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말씀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현실에 부합하여서 현실과 타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자 그대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말씀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현대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더 많은 기득권과 또 여러 가지 힘을 내려고 현실의 정치와
타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성경에 여러 선지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성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인정할 수가 없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이 참된 성경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 말씀들을 더 자기의 것으로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들을 하게 하고, 또 장사들을 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들만 취하는 그 모습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더 많은 부와 또 기득권과 또 재물을 취하기 위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함께 유대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은 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어느 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는데 한 마음이 되지만 어떤 한 가지 민감한 문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 때 서로 반대되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또 비슷한 점, 일치한 점을 보면 모세 오경과 성전 등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에서는 같지만, 어느 정도 같은 면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천사나 영 이런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믿을 수 없다.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후, 심판 그런 거 없다. 부활 그런 게 뭐 중요하냐.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사느냐. 그것이 관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상품 교환 및 장사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과 부를 위해서 앞서서 챙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도 없어지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는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질 때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성경도 여러 군절이 있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참으로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말아라. 실제적인 회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떡이 없다 이런 것에 걱정하고 있는데, 떡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누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떡을 만들게 하는 누룩이 있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은 어느 정도 알지만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은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하나의 분파 중에서 이 사두개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파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어떤 필요가 있었는가? 율법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고 대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런히 기록하여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율법들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런 주축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 중심, 율법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잘 기록하여서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직분을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지만 불일치한 것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서기관들은 대단히 열받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율법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율법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교훈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관련 성경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서기관들 같이 율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또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갖고 있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이 사람이면서 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현실에 타협하고 그 권능을 갖고 있느냐라는 입장에서 갈리게 되지만 서기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두개인 중에 서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율법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성문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율법의 죄인과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고 함께 하지 않도록 했는데 어떻게 저 예수는 그럴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은 율법들을 잘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 땅이 나옵니다. 헤롯 땅. 말 그대로 헤롯을 추종하는 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기원을 보시면 헤롯 왕조의 출현 때에 점차 세력화된 무리들로서 특히 헤롯 안디바 시절에 그 위세를 떨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 국리를 고민하면서
원래는 대제사장의 교훈에 따라서 한 무리로, 한 생각으로 그렇게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아까도 보신 것과 같이 셀루쿠스 왕조, 또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가 대제사장을 자기네 이방인 사람들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에 따라서, 한 정신에 따라서 일치된 모습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살 국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강조하는 사람, 현실에 더 차협해야 된다는 사람, 그리고 더욱더 율법과는 상관없이 지금 왕의 내용들을 잘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헤롯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자들로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여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사두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봉왕 헤롯이다.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 왕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뉘명을 씌우며 반동주의자로 여겨서 이 헤롯 땅을 시켜서 그를 모함하고 또 십자가에 붙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되는 것은 없고, 복음서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겨서 살해하려는 사람들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견제 세력으로 가져왔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실추된 세력을 회복하려는 큰 야망의 거침돌로서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 헤롯 땅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책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앞섰던 사람, 물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왕의 권력에 대적하는 것을 가장 막았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헤롯을 추종하여서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당도 있습니다. 열심당, 헤롯 땅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당, 영어로는 셀롯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원을 보시면 헤롯 왕 당시에 조직되어서 AD 73년경 마사다 항전까지 존속하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이 마사다라는 곳까지 숨어서 또 피하여서 난 죽기까지 난 싸우겠다라고 항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인데 헤롯 땅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왕이 아니라 신을 원한다라는 모토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내에 로마 통치를 몰아내고
몰아내고자 결성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로마는 저리 가라.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반대하였던 그런 아주 극단적인 열성주의자들을 열심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과는 비슷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메시아의 존재는 믿으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다라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까지는 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위대한 지도자라는 정치적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이 땅, 지금 유대 이 땅,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힘이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 너 흩어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모아라.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곳에 모여 있으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쭉 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중에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갑자기 셀롯은 시몬, 셀롯은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셀롯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롯, 열심당인 시몬인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라고 표현하면서 맨 처음에는 열심당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또 찾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하면서 이 시몬 중에서 열심당원이다, 열심파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원래 기원은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이 에세네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율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데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정말 바리새파처럼 율법과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자 은둔과 세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적한 곳에 살겠다. 경건한 모습 가운데 내 신앙을 지켜 살겠다라고 말했던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무리로서 마카비 시대에 이방 수리아 왕조에 대항해서 은둔과 세속 분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어서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자 세속에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의와 정직과 선행과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한 점을 찾아보면 금욕적이고 분리적인 유대 종파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욕은 다 정욕에서 나온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없애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더욱더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훈련과 또 정결 예식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교훈과 또 불일치한 점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수행하는 기념 및 정결 예식을 최상의 의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다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왜 광야에서 저러고 있는가? 왜 옷은 저런 목장을 입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그것이 SNF파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에 있는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요한은 낙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광야에서 사람 사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을 전해야지 왜 광야에서 전하고 있을까? 또 낙타털을 옷을 입을까? 음식을 왜 저런 것을 먹었을까라고 할 때 금욕적이고 또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여러 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들, 광야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부활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헤롯의 빌부터 사는 사람, 또 헤롯과 등져서 계속해서 메시아만, 정치적인 메시아만 간구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 가운데 온전한 통치 속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그 나라가 이주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또 바사, 헬라, 그리고 또 헬라 가운데서도 네 나라로 또 셀루쿠스와 또 여러 로마의 통치 등 다양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분파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뜻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또는 사두개인 또는 헤롯 당과 같이 그냥 자신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분파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덮어두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또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당히 이용하고 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잘 조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서도 다양한 분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분파들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된 현재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와 다르게 되었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저게 하나님 말씀 똑같은가? 아니지 않는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양한 분파로 나누게 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인지를 서로 밝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저것이 원하는 것인지를 서로 밝히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 서로의 다른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겠구나를 밝힐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의 중세시대를 알아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 사람의 견해, 교황의 견해, 교황의 그 통치, 모두가 일관된 그런 통치와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잘못된 길로 천여 내내 그 암흑의 길로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는 않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서로 밝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선용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나타나게 된 여러 분파의 특징들과 또 기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 아픈 역사 속에서 여러 분파들이 생겼을진데 그 분파들이 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타협하고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살아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그런 성도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성도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학교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또 소그룹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